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죄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귀한 복음을 저희가 듣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친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 보호하심 안에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구원해 주셨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청년의 때를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시고 또 저희 청년회를 더욱더 큰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 역사하시는 일에 기어이 정말 함께할 수 있도록 동참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사정상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또 있는 그곳에서 결코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교제 가운데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하게 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 많은 교회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과 또 협력하는 형제자매님들의 그 가정을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도 보호해 주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저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저희 김포교회 자체적으로 낮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것만큼 주님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안전하게 이 집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봉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손길에 힘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새로이 말씀 듣는 귀한 영혼들 끝까지 말씀 잘 듣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의 교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또 교훈과 위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성경 잠언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7절 말씀 한 구절만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예,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되게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차 한 잔들 다 준비하셨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줌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서 또 말씀도 배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정말 우리 마음을 또 주님을 향할 수 있게끔 또 기도하고 또 그 마음으로 또 모였기 때문에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또 유익하게 잘 보내기를 또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5월 23일 세계 우리 한국에서도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또 살아가고 정말 그 마음에 원하는 그 세상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적으로도 가장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 사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마음의 평강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세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말 죄가 너무 많아져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세계, 악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음을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신령한 은혜, 큰 은혜를 누리면서 또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자유함을 잘 씀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음 잡기죠. 그래서 방금 읽은 잠언 23장 말씀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이라는 말씀처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생각이 바르면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될 것이고 생각이 틀려버리면 그 사람은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고 그 사람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 잠언 23장에 대한 교훈을 오늘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청년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순종하는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때 순종을 못 배워버리면 결혼하고 봉사회나 어머니에 올라가서는 사실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기는 힘듭니다. 봉사에 올라가면 당연히 마음 모으는 합심, 봉사에는 언제까지나 마음 모아야 되거든요. 합심을 배우고 이제 어머니에는 어느 때보다 사랑이 사랑이 나오는 또 어머니 또 자매님 또 자녀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희생이라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봉사회 때는 합심을 배우고 어머니에 올라가서는 희생을 배우는데 당연히 그럼 청년회 때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너는 생각을 바로 잡으라. 생각을 잘못 잡으면 사람이 그릇된 사람, 잘못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의 그릇됨과 잘됨이 뭐냐? 바로 마음의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쭉 23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한번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생각이라는 구절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생각이라는 단어 두 글자를 검색했을 때 몇 구절이 나올까? 319구절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구절이죠. 많은 곳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하라. 우리 많이 말씀 가운데 배우죠. 생각 좀 하라.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줬으면 생각하라고 주신 건데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생각하라는 그 검색을 해보니까 20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20구절 중에 뭐 시간 몇 가지만 살펴보고 다시 23장으로 돌아볼게요. 좀 중요한 말씀이야. 그렇습니다. 잠언 23장은 표시해 두시고 시편 5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지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생각하라.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죠.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예. 시편 여러 군데 하나님 없다 하고 생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결국 멸망의 길이 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른 사람이 됩니다. 왜? 바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 결국 잘못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생각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특별히 투자할 것도 아닙니다. 환경에 구애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좀 모으고 정신을 집중해서 생각할 것을 제대로 생각하면은 정말 사람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했냐면 21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 들어갔죠. 세상에 악이 이렇게 넘치고 범죄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 계시며 왜 징벌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도 이렇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혼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악을 지어도 징벌이 없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살아가니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며 그러면서 잘못된 사람, 또 잘못된 인생,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생각을 좀 해라.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있으니 너는 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됩니다. 시편 94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자, 우리 백성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혹시 우둔한 자가 있지 않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아도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고 우둔한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받은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청년의 형제자매님들은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나요? 네, 일하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과제하기 바쁘고 놀기 바빠서 생각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하루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하는데 시간 많이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생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네, 생각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공고한 날이 나에게 왜 올까? 공고한 날이 있으면 시간 지나면 형통한 날도 오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측량치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면서 정말 형통한 날을 주신 것은 천국 한번 맛보라.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는 거고요. 공고한 날을 주시면서 공고한 날이 뭐냐? 야,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더듬어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정말 지옥이 어떻게 지옥이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지옥에서 영원히 살 바에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공고한 날이 왔을 때 생각하자. 야, 이렇게 힘든 날이 영원히 지속되면 야, 이것만큼 큰 고통은 없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이 고통은 이 세상뿐이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그 공고한 날에도 그 생각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생각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저버리면 정말 우리가 현실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도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말씀하셨죠.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그런데 이 까마귀보다 더 귀한 것이 너희인데 너희는 왜 염려에 빠져 있느냐. 공고한 날에도 생각해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송하기 힘든 분들도 이 말씀은 꼭 다 암송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인데 생각하라. 누구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짧은 구절인데 누구나 다 암송할 수 있잖아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이 어떻게 지금 살게 되었습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리고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들어가 버려서 육신의 종욕대로 살다가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은 그래도 구원받아 나왔는데 이 처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미련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어버렸잖아요. 그 롯의 처를 생각하라. 다시 말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것, 세상에 마음 두는 것 너무 생각지 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를 더 바라봐라. 공고한 날에 더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라. 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동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천국 가는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성경대로 생각해야 될 것을 마땅히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잠언 23장에 나와 있는데 근데 성경에 생각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고 1장입니다.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생각해도 좋은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있죠. 너 뭐 필요하냐? 구하라.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죠. 바로 지혜였던 겁니다. 지혜를 구하니 뭐 나머지 필요한 거 부와 명예도 그저 주셨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 그랬을 때 이 시험 점수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식, 좀 더 좋은 직장, 아니면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정말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갖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제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이 큰 시련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이 말 한마디로 정말 그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도 있지만 잘못 말하면 오히려 그 형제자매님들에게 상처를 줘서 실족해 갈 수 있으니 이 지혜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형제자매님들을 잘 세우고 교제해 줄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혜는 청금보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라. 자,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지혜는 사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면 이 말씀이 지혜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죠. 말씀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 그런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였기를 생각하지 말라. 딱 하나 생각하지 말 것. 자꾸 의심 들고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고 나는 내 생각대로 가겠다. 자,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뭔가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랑 똑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도 얻어가는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잘못 생각하는 것이 혹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로마서죠.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너무 기대고 오히려 그 우상이 하나님의 형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서 그렇게 우상만 섬기고 가는 것. 그런 사람이 그 생각은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자,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창조주가 누구시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오 절 말씀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이 로마서 8장부터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령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너무 젖어들어 버리면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할 때? 육신의 생각에 빠졌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라고 본다면 정말 육신의 생각에 너무 젖어들지는 않을까?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정말 영의 생각, 내가 주님을 꼭 만나서 영원히 살아가는 내 안의 영혼의 생각, 내 영혼을 잘 되기 위해서 내 몸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먹고 묵상도 하고 정말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교제 안에서 마음을 정말 열기도 하고 정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허물 없이 외식하는 거 없이 그 안에서 정말 같이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다 보면 외모가 육신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밝아짐으로 이 영혼이 정말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그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몸은 지금 모니터에 와 있지만 몰라요.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마음은 지금 세상으로 향해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보기 좋은 거,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으로 혹시 내가 세상에서 너무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나타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방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이제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는 친백성이라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진짜 이 마음에 두어야 될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정말 우리가 진짜 잘 두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잠언 23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대저 그 마음의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그 내 마음에 있는 것, 정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정말 드러내는 게 뭐냐, 증거가 뭐냐면 결국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정말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어디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내가 내 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마라. 계속 무엇을 하냐면 잠언 23장의 교훈은 뭐냐? 물질에 대한 욕심 좀 버려라. 너가 진짜 지금 누구하고 지금 같이 앉아 있느냐? 1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라. 생각하며 혹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탕실자이거든 너는 내 목에 칼을 두고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두고 앞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줄 잘 서야겠죠. 그 줄 잘 서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 잘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정말 베푸는 그 사람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 육신이 부자 되기에, 즉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거냐? 그러면 결국 내 앞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앉아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거기 와 있다. 그 생각이 그 말씀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가장 귀한 시간, 귀한 음식, 귀한 물건을 함께 나누고 함께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정말 내가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한다면 결국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위해서 준비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가 영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누구 앞에 줄을 잘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줄을 잘 서야 되고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중요한 시간, 중요한 물질, 가치 있는 것을 대접하고 드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고 또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잘 모시고 잘 대하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분에게 다 바치는 것이 내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앞에 상대하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육신의 재물인데 여기에 욕심을 너무 갖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래서 잠언 23장의 교훈 첫 번째는 제발 육신의 그는 물질에서 너무 마음 두지 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신에 대한 물질과 거기에 대한 욕심과 미련을 좀 접고 살아갈 수 있느냐? 당연히 답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볼게요. 시간이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정말 갖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느냐. 자, 육신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형제님도 좋은 차 딱 지나가면 내가 저 차만 몰아봤으면 우리 자매님도 좋은 백이나 좋은 그 백 맞죠? 그거 하나 딱 들고 지나가면 저런 백 나도 한번 차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세상에 대한 욕심은 누구든지 다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정말 마음에 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 적절하게 정리하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지족이라는 뜻이 보니까 알지자 이제 발족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정말 나에게 가장 맞는 위치다.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더 앞으로 안 나가도 더 높은 곳에 안 올라가도 된다. 딱 내 위치가 가장 나에게 맞고 알맞은 위치다. 딱 아는 사람이 마음에 지족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했죠.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 지족하는 삶. 정말 내가 있는 내 위치, 내가 있는 위치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버리면 잘못하면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잘못하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돈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내 삶에 지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이 자족이라는 것은 또 보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 나는 넉넉하다.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갖춰져 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닐까요?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맞게끔 딱 나에게 맞게끔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잠언 말씀의 30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혹시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혹시 내가 너무 부해갖고 하나님이 모른다 하고 교만해서 살아가면 그것도 나에게 맞지 않다. 그냥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다 만족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인 것처럼 정말 자족하고 지족하는 마음. 나는 충분하다. 지금 있는 것이 충분하고 정말 내 위치가 딱 나에게 맞다. 이것이 경건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게는 왜 내 삶은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혹시 원망이 들어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지금 이 위치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분명 거기에 대한 원인과 답은 반드시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징계라고 하죠. 혹시 내가 잘 못 살고 잘못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오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삶이, 나의 위치가, 나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징계가 왜 징계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징계인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러면 그때는 그거는 연단이겠죠. 우리가 부모님께 맞아봤을 때 부모님이 그냥 때리지는 않잖아요. 너 언제 어느 때 이거 잘못했지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요. 맞아보면 이거 하나님의 징계 맞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고서는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든 것이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정말 믿음에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시험이구나, 고난이구나, 연단이구나. 딱 그렇게 지족하는 마음 딱 가지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음에 한번 전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정말 이 잠언 23장에 정말 먼저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자꾸 무뎌지고 어두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세상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이거거든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현실에 자족하는 마음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23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도 보시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잠언 23장에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이 많은데 첫 번째는 탐내지 마라. 맞죠? 너는 자꾸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 영역에서 이제 세상에 대한 욕심을 조금 우리가 좀 멀리할 필요는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음료를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네, 음료. 음료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을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사냥하는 좀 무서운 존재거든요. 자, 이거 잠깐 살펴볼게요. 잠언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6장. 잠언 6장 25절입니다. 잠언 6장 25절 보시면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기이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잠언 초창기 때부터 처음부터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음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청년의 때 좀 많이 좀 마음에 좀 두고 좀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청년의 종력이 가장 이제 활발하고 그러다 보면 쉽게 많이 넘어지는 것이 결국은 이성에 대해서 넘어집니다. 성경은 이성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음료로 다가오는 거랑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음료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싹 빼앗아가는 것들, 그 모든 것을 놓두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돼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 빼앗는 것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면 결국 가늠하는 자여라고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이 보면 이성이잖아요. 청년의 때 정욕은 피하라고 했지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때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유혹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이성적인 유혹으로 많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에 보면 볼까요? 잠언 5장에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자, 우리가 혹시 주변에서 이성 교제에 빠지게 되면 결코 헤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말과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면 그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거기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된다. 반드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반드시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소년 하나는 음녀를 따라 그 집을 들어가게 되고 결국 자기가 사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청년의 때 이성에 대해서 한번 잘못 빠져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처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23장이 계속 우리에게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녀인데 이성도 중요하지만 이성도 정말 이성에 대한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여자가 세상에 벗된 것이 간음하는 여자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성 교제는 하지 않다 하더라도 세상을 너무 벗대며 사랑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의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잠언 23장에 잠깐 돌아와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잠언 23장 29절에 나오죠. 29절에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이 창상이 이게 상처거든요. 원망이 누구한테 있느냐, 근심이 누구한테 있느냐, 분쟁이 누구한테 있느냐, 상처가 누구한테 있느냐, 누구한테 있습니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 조심하라. 술 마시지 마라. 보지도 마라. 당연히 우리 청년회 때 뭐 술 마시고 그렇게 하실 분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갖고 한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술을 즐겨 찾아 마신다는 거나 그렇게 따라다닌다면 결국 술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근심, 분쟁, 원망, 창상이 따라옵니다. 늘 마음에 근심이 따라오고요. 분쟁이 있고 원망이 따라오고 까닭 없는 창상이라고 돼 있죠. 창상, 알지 못하는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 겁니다. 술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술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우리 가운데 술에 빠진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청년 때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건데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남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예, 이제 청년의 때 좀 제일 많이 빠지는 게 이 게으름이죠. 이 잠자기를 즐겨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사실 청년의 때는 잠이 가장 많은 시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활동이 많아요. 네, 저도 청년의 때 보니까 제일 많이 말씀 시간에 졸고 늦잠 자서 늦기도 하고 늘 피곤하고 왜 그런가 싶었지만 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학교도 공부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교회 오면 봉사는 무슨 봉사를 그렇게 많이 시키든지 예,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청년회 때 뭐 조는 것 갖고는 문제는 안 삼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밤늦게까지 봉사한다고 특히 우리 교사들 또 봉사 맡은 거 보면 늦게까지 준비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잠자기를 즐겨하지 마라. 이 말은 결국 앞에 있는 말씀처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라고 돼 있죠. 결국 이 마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지 못하게 나의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것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다시 말해서 세상 친구를 너무 가까이 해버리는 거나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혹시 모른 잘못된 교제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예, 어느 순간 내가 잠자기를 즐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잠을 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특히 청년의 때. 조는 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 친구, 즉 술을 즐겨하는 친구와 고기를 탐하는 친구,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너무나 크게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와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자기를 즐겨한다.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는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세상에서도 헤어진 옷, 좋은 옷 못 입는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잠자기를 즐겨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옷도 입어야 되고 구원의 옷은 입었죠. 그리고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의의 겉옷이 헤어진 옷. 그러니까 의로서 경건한 삶을 잘 못 살 수 있는 그런 옷이 걸쳐지게 된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청년들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많구나. 그래서 오늘 23장에 좀 몇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좀 보여봤는데요. 먼저는 좀 세상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너무 탐하지 마라. 세상에 아무리 보기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 탐하지 말고 음료 조심해라. 음료, 이성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인연은 정말 그 입술이 꿀보다 기름보다 더 아름답다겠죠. 미끄럽다고 했죠. 정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유혹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성만큼은 조심하시고 정말 거리를 두시고 정말 나에게 혹시 유혹이 다가온다 하면은 정말 상담도 요청하시고 아니면 현지자님들과 교제를 꼭 하셔요. 우리는 그 많은 말씀을 배워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하는 여자라고 명칭이 됐기 때문에 혹시 내가 너무 이성이 아니다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이 너무 마음 두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그런 것을 보면 좀 돌아보시고 결국 그렇게 빠져버리면 쑥같이 쓰고 칼날같이 나를 찌른다. 큰 상처가 된다고 믿지 마시고요. 술 취하지 마라. 술 보지도 말라. 이건 뭐 굳이 우리 청년 때가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만큼 혹시 내가 너무 세상 친구와 너무 어울리면서 신앙에 너무 게으름을 타고 있지는 않는가 그거 조금 조심하고요. 조금 시간이 됐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추구해야 될 것. 멀리는 하되 이거는 진짜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마칠게요. 잠언 23장 먼저 12절에 보시면 훈계에 창심하고 훈계에 착심하고 착심이라는 게 마음을 정해버려라. 딱 고정시켜라는 거거든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다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훈계, 지식의 말씀. 자, 거기에 마음을 정하라는 거죠. 이 생각이 가는 곳에 마음 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훈계,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한번 딱 고정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때리는 말씀 진짜 많이 하십니다. 안 그래요? 많이 하세요. 13절 보세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비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때리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채찍 같기도 하고 날선 칼 같기도 해갖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돼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 다 찔러 쪼개버리고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데 얼마나 때로는 우리 마음을 때리기는 많이 때리지만 그것이 사랑의 채찍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훈계에 착심하라. 거기에 마음을 좀 정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믿어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겸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겸해하며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맹조도 그리할지라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공경하라. 하나님을 겸해하라. 그 마음과 그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는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죠. 정말 하나님이 아직 부모님을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정말 잘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생으로서 가장 큰 효도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인으로서는 진짜 반듯하게 열심히 일도 해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정말 부모님에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더 부모님께 부모님을 효도하게 됐습니다. 공경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훈계에 착심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여호와 겸해하기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 하나님 겸외합니다. 그 말 하기 전에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겸해하면은 그것이 또 이제 하나님을 겸해하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이 결코 장래가 있고 소망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는 이제 지혜를 얻어서 그 마음을 종로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하라 하는 것처럼 마음도 또 내가 걸어가는 길도 내가 보는 눈도 하나님을 보면서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꼭 생각하라라는 건데 결국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고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인생의 길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영의 마음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서
멀리해야 될 것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욕심, 음료, 술, 게으름을 더 가까이 해버리면 결국 우리 현실에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그런 환경이 징계로서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고 때리는 것 중에 많이 때리는 것이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정말 마음에 딱 두고 때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채찍질할 때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겸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라면 더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잘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의 그 소원, 그 내 마음이 종로로 인도한다.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정말 세상에서도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러워하는 길.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신앙이 진짜구나.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꼭 필요하다. 필요한 사람이 돼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빛이 되어주고 소금, 이 세상을 그나마 정화시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때보다 좀 많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잠들어 보이면 깨어있지 못하면 그 심판이 너무 가까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금방 올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우리가 진짜 깨어서 잘 산다면, 열심히 산다면 심판은 받지는 못하지만 연장할 수는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 마음과 또 내 생각, 혹시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그런 하루가 돼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청년회장님 인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